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드디어 3장으로 넘어갔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참 바빠요. 청년부도 하고 교구도 여러 번 편성되고 여러 가지로 바쁜 가운데 그래도 제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수련회가 너무나도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제 생각보다는 조금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저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설교가 이랬습니다. 믿음, 불확실한 미래를 이기는 힘. 정탐꾼들이 이제 안전하게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의 행동을 보았고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두렵지만 미래를 확신할 수 없기에 두렵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피하지 않고 그것에 맞닥뜨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먼 미래를 보고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단계별로 우리가 단서를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을 주시고 그 단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점점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명확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아까 보셨겠지만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란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길 걸어보셨습니까? 아무도 걸어보지 않았던 그 길. 우리가 우리 등산 지난주에 동아리가 나오긴 했지만 제가 등산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들과 함께 한다면 언제나 갈 의향이 있습니다. 좀 꽁지에 따라가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등산해 보면 등산길도 산이라는 것도 보면 안내되어 있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면 몇 분이 걸리고 저쪽으로 가면 얼마나 걸리고 이것은 초심자 코스, 저쪽은 고급자 코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안내된 그 안내의 길에서 벗어나서 길이 아닌 곳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동네 뒷산 정도면 괜찮겠지만 그 산이 험난하고 험준할수록 그 안내되어 있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굉장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임원 수련회, 그러니까 각 반의 임원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충북 괴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오는 2시간 정도 등산 코스였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꼭 말썽인 친구들 있잖아요. 좀 장난기 있는 친구들이 다른 곳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없어져서 정상회로 왔는데 그 친구들을 찾으러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가 등산로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북 괴산으로 들어갔는데 남은 친구들이 다 어디로 내려왔냐면 경북 문경으로 내려왔어요. 산이 이상해요. 그래서
그렇게 걸었는데 우리가 2시간이면 넘어올 줄 알았는데 3시간이 걸려서 내려와서 다시 그 캠핑장으로 돌아오는데 또 3시간을 걸었습니다. 안내돼 있지 않는 길을 걸었다가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굉장히 욕을 먹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안내된 길에서 벗어나니까 우리에게 위험이 닥쳐왔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는가 하면 그 안내돼 있는 길조차 없는 길을 걸어봤어요. 언제였냐면 청년들과 2018년도에 몽골을 갔습니다. 몽골에 갔는데 몽골에서 울란바토르에서 또 봉고를 타고 14시간을 이동해요. 그러니까 봉고를 타고 또 14시간을 이동해요. 그러는데 그 길에 산이 있고 초원이 있는데 이정표도 없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때로는 이제 나 있는 길들이 있지만 어떤 데는 풀만 있어. 가 있는 길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나 혼자 만약에 여기 떨어지면 나는 걸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옆에 선교사님도 계시고 함께 있는 현지인들도 있어서 현지 기사들이 있으니까 길을 아니까 가지, 그 길이 전혀 나 있지 않는 곳을 내가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가다 보면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곳도 많고요. 이게 내가 이쪽이 동쪽인지 북쪽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막막해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어쩌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건너가야 될 곳은 분명히 있는데 그곳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곳.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명확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의 말씀인데,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1절을 찾아보시고 우리 화면으로 읽으신 분들은 우리 읽어보면서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제가 지도 하나 보여드렸는데 혹시 지도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기 시딤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이세요? 저 시딤이 이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저기서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죠. 그리고 여리고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면 시딤에서 나아가는데 저 요단강 가에 진을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앞에는 우리가 지금 저기가 이스라엘이 어디를 정탐하고 왔죠? 여리고. 그럼 어딜 쳐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를 쳐들어가는데 길이 어디 있나요? 강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저기 시딤에서 요단강 사이, 그래서 약 12km 정도 와서 요단강이 보이는 저곳에서 지금 유숙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딤에서 오늘 아침 일찍 떠나서 오늘 요단 강가에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건너가기 전에 유숙한 그곳에서 있게 되는데 이제 길은 없고 강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소 같으면 요단강 원래 걸어서 걸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렇게 폭이 넓지 않고 유속이 빠르지 않은 시기인데 우리가 다음 설교 때 찾아보겠지만 이 당시가 이때 요단강이 늘 범람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강폭보다 넓었고 약 30m 정도 되는 물이 흘러가는 곳이고, 우리가 지난 여름에도 그 홍수 난 것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홍수가 나서 흘러가는 그 길들을 우리가 건널 수 있습니까? 못 건너죠. 배가 있어도 건너기가 힘든 것이 사실 물살이 빠른 그런 홍수가 난 강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지금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만약에 배를 타고 건너간다고 해도 건너갈 수가 없는 상태가 바로 그런 거죠. 지금 어린 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들까지 같이 모여서 이제 그 땅을 이동해야 되는 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강은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며칠을 있었대요? 사흘.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사흘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 사흘 동안 어떻게 했을까? 왜 사흘이나 걸렸을까? 여러 학자들은 정탐꾼이 가는 게 사흘이니까 사흘 동안 이렇게 유숙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전해지는데요. 저는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사흘 동안 뭐 했을까?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관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지금 저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그 강에서 건너고 있는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을까? 우리가 정탐을 하고 여리고를 봤는데 여리고는 저 건너편이라고 하는데 길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사흘 동안 건너갈 생각들을 그런 방법들을 모색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강물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건너갈 수 있을까? 배로 건너가 볼까? 걸어서 건너가 볼까? 돌아서 건너가 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 건너갈 수 없다입니다. 만약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도 만만치 않겠지만 배를 타고 건너간다고 가정해보면, 배를 타고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많은 수가 거기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려면 그 많은 인원수가 건널 수가 없고 조금씩 왔다 갔다라고 하면 그 장점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들의 장점이 무력해지는 거고, 그때 만약에 여리고 군대가 쳐들어오면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먼저 건너갈 것이며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고 배를 띄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사흘 동안 가만히 있으면서 방법을 모색했으나 방법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결론입니다. 할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것을 보면서 사흘 후에 이런 결론을 내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 관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법들로 오늘 나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과 한번 대입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꿈들, 우리의 비전들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한가? 내가 꿈꾸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넌 지금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긍정적인 얘기들이 더 많이 들립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더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릴 겁니다. 저도 예전에 꿈이 있었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꿈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먼저 들려오는 생각, 내가 먼저 드는 생각, 우리 집안에 돈이 없다. 나는 금수저가 아니다. 나는 공부도 못했고, 나는 늦게 학교를 갔고, 나이도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게 나만의 생각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보려고 할 때 현실적인 장벽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부딪혀 온다는 거죠.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나는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내가 좀 똑똑한 것 같지만 나는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세상의 큰 물결 앞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너무나 많은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놓여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막막한 마음에 놓여져 있는 것이 사흘 동안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거예요. 그 남쪽에도 다른 도시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돌아서 전쟁을 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탐하게 하셨고 여리고를 쳐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곳을 건너갈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 3절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그 길을 너희들이 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관리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언약궤를 매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길이 뚫렸습니까? 길이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나중에 결말을 알아서 하지만 요단강 강가에 아직 가지도 않았습니다. 멈추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그 뒤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 막막한 이 시대 가운데 길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낼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나 오늘 이 제사장들이, 이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이 목적을 이루기에 내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겠다. 하나님이 여시니까 너희는 그 길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비전과 우리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여전히 상황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언약궤가 가면 너희는 그 길을 뒤따르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참 신기하게도 오늘 4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4절에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는 2000규빗쯤 약 900m 정도 된다고 해요. 900m 정도 뒤에서 따라오라. 보이긴 하지만 꽤 먼 거리입니다. 그 길을 오라고 하시는데 왜 그런가?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바벨탑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일하게 생각하려고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이름을 내줘서 그들이 높이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쳤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려는 우리 인간적인 욕심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이, 우리가 침범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 영역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영역에서 그것이 풀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 선을 우리가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 꿈에 뒤쫓아서 내 목적에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고 그 선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에서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다 보면 기다리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택배가, 내가 원하는 택배가 잘 오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조회해 보시지 않으세요? 어디만큼 왔나? 해외에서 오는 건 더 그럴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아빠보다 더 기쁜 게 택배 기사라고 넘어왔을 때 그런 얘기들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그만큼 기다리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 기다린다는 건 참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겸손을 이야기하시면서 기다리라 하시는 거죠. 너의 꿈이 있지만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고 하나님께서 여실 때까지는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가장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어떤 관계가 참 좋은가 하면 친구 같은 부모 자식 사이가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랑 나는 친구처럼 지내. 우리 아빠랑 나는 친구처럼 지내. 이것만큼 좋은 사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친구처럼 대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한테 반말도 하고 반말을 하실 수도 있겠죠. 막말도 하고 그러면 그 관계가 좋은 관계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친구 같은 거지 완전 친구처럼 할 수는 없는 게 그런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친한 사이일수록 지켜야 될 선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오래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좀 더 편하지만 지켜야 될 선들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좋은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지만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나는 주의 친구라고 노래는 부르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라고 주님 친구입니다 라고 부르는 것은 아직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것보다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실 수 있겠지만 내가 주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일수록 정말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오늘 이 언약궤와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거리가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을 지켰을 때 오늘 4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 선을 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행할 길을 알려주신다
라는 것이죠. 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인 거죠. 이것을 보면 세 가지 것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한 결국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다가오는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런 길, 누구도 갈 수 없었던 그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강을 여시고, 그렇게 이제 다음 주에는 강을 건너가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막으시고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 길이 없었던 곳,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 누구도 밟아보지 않았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길이 너무나도 명확한 겁니다. 이 길, 아까 얘기했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에서 혼자 남아 있으면 나는 갈 수가 없어, 나는 갈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도 보지 않은 길을 너희가 걸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은 내가 보아도 하나님이 보아도 갈 수 있는 명확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애매모호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누구도 갈 수 없는, 내가 정말 가도 되나? 라는 그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셨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을 때 내가 그 길을 혼자 걸어가게 하시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몽골 경험을 했을 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사님이 계시고 현지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 그 어떤 누구도 알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길을 여시면 우리는 그 길이 진짜인가 아닌가 잘 모를 수도 있고, 오늘 명확한 길이지만 그 길에 정말 내가 가도 되는가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인간적인 존재론적인 두려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그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요단강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건널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우린 못 간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그 사흘의 기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언약궤 뒤에서 그들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결국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그 길로 그들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길, 아무도 모르는 그 길, 누가 알았으면 벌써 걸었겠죠.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길,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길을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내 길이 막막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그래요? 큰 목소리 좋아요. 네. 어떻게 하래요? 여호수아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인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세상살이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성결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성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그 기이한 일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이러한 인간적인 욕심으로 수련회와 연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련회는 어떤 것이 수련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련회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거지 해보셨죠? 설거지가 늘 좋지만 설거지를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담궈놔야 돼요. 그 물에 담가서 오래 불려져 있으면 설거지 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것이 메마른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닦기가 힘들어집니다. 철수세미로 닦아도 안 닦아지는 일들도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푹 담가 놓으면 그것이 닦이죠. 전 수련회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1년 동안, 또 여름에서 겨울까지 넘어오는 동안 알게 모르게 지웠던 죄들, 내가 세상 가운데서 메말랐던 나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푹 담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선포하고, 내가 바쁘지만, 내가 시간이 없지만, 내가 마음이 동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수련회 가운데 들어와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내 안에 그동안 쌓여져 있던 찌든 째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서 우리가 또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 내 세계관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싶다면 너희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길을 열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다리면서 거리를 두고 선을 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서, 따라와, 언약궤가 먼저 가면서 따라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나가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청년의 때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도 여러분 나이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결단했던 것이 25살이었거든요. 20살에 5살이 신학생이 되기로 결단했어도 그 이후에 정해지는 것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청년의 때가 좋지만 전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뭔가 좀 더 결정되어 있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거든요. 다시 돌아가라 하면 그 어려운 그 일들을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 시간에 놓여져 있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반드시 여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내 것들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다리며 뒤를 따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되고, 다음 주에 그렇게 되지만 요단강이 물이 멈춰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길이 열렸어요. 이런 저에게 간증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청년부의 믿음이 더욱더 살아날 겁니다. 그런 관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가 돼서 힘들 때는 와서 상담도 하고, 목사님 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와서 물어보세요. 저한테 전화 주세요. 카톡 하세요. 그래서 물어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어서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성장하고 저도 성장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열 것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